찬송 고백처럼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103편을 계속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3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절. 그래서 이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해서 사하시며 분사형으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치시며가 또 분사형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4절에서 두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라고 한 말이 고엘이라고 이것도 분사형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 그래서 계속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지난주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 때 만족하게 하사 이 말도 분사형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생명 파멸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어떤 결말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하시냐면은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관을 씌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날마다 새벽마다 새롭도다. 이래.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게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라고 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유년기, 소년기, 젊음을 말하는 젊음, 유년기에서부터 이 청소년기까지 이르는 그 기간의 때를 여기 청춘이라 이렇게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유년기, 청소년기, 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계속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계절 때를 이렇게 정하는 게 달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정하죠. 계절을 이렇게 태양력 또는 원력 이렇게 달력이라고 그럴 때 한 달을 가지고 근데 이 달이 7단계로 이렇게 변합니다. 보통 7주기로 달의 변화를 정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초승달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말이 호데시라고 하는 호데시 초승달이. 근데 이 호데시라고 하는 초승달이 여기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하다시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냥 똑같아. 문자가 세 개가 똑같아. 다만 발음 자음만 모음만 달라. 모음. 아하고 그 다음에
오하고 이렇게 이제 붙인 모음만 다르지 자음 세 문자는 똑같아. 하다시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그리고 호대시 그러면 초승달이라는 초승달. 여러분들 이 초승달은 어떤 달이죠? 월 초에 뜨는 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손톱 이렇게 손톱 깎아서 손톱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손톱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초승달에서 그 다음에 반달에서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초승달은 이제 시작을 말해 시작. 그래서 이 젊은 청소년 유년기를 초승달로 비유를 초승달. 그 초승달은 이제 막 이 태양 빛에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이 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손톱만큼 보이던 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되면은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름달, 동그랗게. 근데 이제 15일 지나서부터는 이제 달이 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월말 다 됐을 때는 한 27일, 28일 됐을 때는 달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또 손톱만하게. 그게 이제 반대 모양, 반대 방향으로 그거를 금음달이라 해. 금음달. 그러니까 초승달은 이제 시작해서 막 이렇게 커가는 초기의 달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청년, 유소년, 유년기를 이렇게 이제 호대시라고 하는 이 달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은 최초로 고대 문명이 발생한 데가 수메르 지역이에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수메르. 그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어디에서 배웠어요? 세계사에서 배웠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거기가 어디예요? 저쪽이 이제 이란 지금 현재 지도로 말하면 이란 쪽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산을 따라서 강을 따라가 쭉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면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 곡식지대 비옥한 땅 지대를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리면은 초승달 모양이 나와요. 초승달.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그래서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사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의 문명이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그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요한 보통 이제 수메르 신화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중요한 신이 나오면 신들이 다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 근데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신이 누구냐면 달신이에요. 달. 거기가 지형이 어떻게 지대가 이렇게 지도 모양이 비옥한 지역이 뭐 같이 생겼다고요? 초승달 같이 생겼다래. 그래서 이제 달신이라고 하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이 있습니다. 달의 신. 그때 당시는 이 태양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달이 그 사회 속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중근동 그쪽에는 아직 덥고 사막 기후가 많고 그러니까는 태양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떼약볕 속의 태양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밤에 달빛을 따라서 밤에 이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 이 저녁 시간을 지나면 아침에
그 달빛으로 인해서 달로 인해 가지고 이슬이 내린다 해서 이 달 자체가 생명처럼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종교의 신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나는 이 달신이 남자 신입니다. 남자, 여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신과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이라고 태양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태양신 뭐 이런 거 다 누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문명 속에서 통치 구조. 그래서 이제 그 이란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쪽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한 지역에 누가 거기에 어느 민족이 자리를 잡고 오랜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그래요. 오스만 투르크족.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 종교가 뭐냐면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 문장이 그림이 그래 우리 국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족의 이 이슬람권에 있는 회교 국가들의 대부분은 다 초승달 그림의 위에다가 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별은 뭐냐 하면은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이제 이슬람 회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회교 그 뭐라 그래? 성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슬람 그 회교 그 이슬람 그 사원 그 사원 꼭대기에 보면은 돔 모양으로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초승달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이 왜 그렇게 신성시되고 이슬람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냐 하면은 이슬람이라고 한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가 그 아라비아 카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동굴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는 날이 언제냐면 그 초승달이 뜨는 그날. 그래서 이제 이 초승달 그러면은 이슬람교에서는 뭐냐면 계시의 진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무함마드가 하나님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초승달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건 이제 수메르 문화로 올라가면은 달신이란 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달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이 새롭게 하도다 이 말이 명사형이 초승달이란 초승달처럼 여러분들 달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보름달이 됐다 다시 금운달이 됐다가 다시 초승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되네 순환. 그래서 이제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건 다시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회복,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시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복구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거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그런 시작의 개념인데 이 달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의 그 순환이에요. 순환. 초승달에서 상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하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음달이 되고 다시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초승달로 나오고 하면서 계속 이게 한 달이라고 하는 주기를 말하는 주기. 그래서 이제 한 달 또 1년 12달 이렇게 이제 이 주기가 순환이 되면서 자연의 생태계에 생명이 작동이 되는 작동이. 그러면은 이 만물 하나님이 이 자연 생태계에
이런 순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삭이면은 이 달이 싹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과 같은 거지요. 겨울에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아무런 어떤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싹이 나면서 이렇게 파릇파릇해지면서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에 가서는 그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고, 다 수확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다 떨어져 가지고 겨울 돼 가지고 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반복이 돼. 자연의 어떤 순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젊음, 장년, 노년기, 이렇게 이제 노년기, 우리 도장노님은 이제 금음달에 와 있는 거예요. 금음달. 금음달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 금음달이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금음달에 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삭이라고 하는 망이라는 망, 이제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인생도 하나의 순환이라는 게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 또 이런 이 자연의 이런 식물들도 이런 순환 과정, 태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해서 또 다시 사라졌다 다시, 이게 순환이라는 순환. 이 순환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여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런 만물이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이렇게 사라졌다가 이렇게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의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작게는 나 때문에 존재해요. 안 믿으시네.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신 게 누구 때문에? 나,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자연의 이 생태계 순환 속에다가 담아 두신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비유라고 하고 또 수수께끼라고도 합니다.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나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나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게. 다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릇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체성을 모르는 나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다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다시 그러면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의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는. 근데 이 뒤에 다시라고 하는 두 문자가, 다시라 그러면 싹트다, 두시 그러면은 이게 탈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다시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뭐를 말하냐면 싹이 나서 탈곡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 헤이트 앞에 하라고 하는 헤이트는 울타리란 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이에요. 내면을 말해. 인사이드.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싹이 나서 탈곡하기까지의
알곡을 수확하기까지의 과정, 이제 초생딸이 나왔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럼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목적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라는 비유. 세상. 이 단어 속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가지고 다시 그 순례의 길을 잘 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알곡을 수확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 여기 달의 그림이 변화. 오른쪽에 싹이라는 게 싹. 이때는 오른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이게 이제 초승달, 2번은 상현달, 이게 이제 반달이라는 게. 3번에는 열 하루달에서 반달에서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4번에는 이제 보름달이 됩니다. 지구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져서 달이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이런 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음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순환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달의 변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순환을 말해요. 순환, 자연의 순환, 하나의 순환의 원리. 이 하닷이라고 하는 새롭게 한다는 울타리 안에서 푸른 싹이 나오고 자라서 타작해서 곡식 알곡을 거둬들이는 이 과정 전체를 말하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 근데 그 알곡이 뭐냐면은 우리는 바치고 내 안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마지막 알곡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낫을 들고 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에 낫을 들고 오셔서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잘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씨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우리로 알곡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서 일하세요? 요 안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들은 어떻게 안 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싫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런지 모르. 이 두 번째 이 하닷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 앞에 이 후드라고 하는 이 두 문자, 하다라고 하는 하다의 가운데 이 우라고 하는 마부 문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읽기 위한 하나의 그 문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두 문자, 후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다 비유로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또 수수께끼, 여기 에스겔서 17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수수께끼와 비유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비유와 수수께끼는 우리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뭐 이렇게 해놓은 거면은 별로 배우지 않아도 한번 척 하면 척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누구나 다 쉽게 그냥 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아멘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라고 하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사고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바보가 바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그냥 예,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해가지고 쉽게, 너무 쉽게, 그런데 그 다 바보로 만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곤란해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는 곤란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죽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수수께끼 비유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둔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또 열어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체질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그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되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열매가 되어가는, 그게 생명이죠. 생명. 껍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다시라는 수수께끼 마샬과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이 하다시라고 하는,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보면은 앞에 있는 하드라고 하는 말이 에하드,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분들 아하드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게 아하드라는 거예요. 아하드. 그 아하드의 축약형이 하드라는 거예요. 하드. 아는 묵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약형으로 하드. 연합이라는, 연합, 하나됨. 누구와? 하나님과. 나의 친구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알게. 이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열매 맺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한. 엄청난 거예요. 예.
지금 잘 받고 있어요. 예? 엄청난 건데, 예? 지금은 이 말씀의 이 깊이와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다 못 느껴. 너무너무 제한적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이 하나씩 새로워진다 이 말은 연합이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을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싹이 나고 자라가서 알곡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다시라 새롭게 하면은 기쁨이 있어. 기쁨이 하다라고 하는 연합,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때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가 될 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분열, 다툼과, 예? 그 하나 연합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가 날마다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안에 살아간 삶 자체가 기쁨이 막 솟아나요. 또 교회 가야 되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막.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처럼. 독수리만 하나 가지고 또 설교가 1시간 돼. 예.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 독수리의 날개가 에바르라고 그래. 에베르. 그게 두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와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 결합이 되니까 이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날개는 하나 가지고 날라요? 2개 가지고 날라요? 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날아갑니까? 한쪽으로 돕니다. 균형을 못 맞춰요. 두 날개가 정상. 쫙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날아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이 젊음이, 청춘이 독수리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